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초대받아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어느 정신병원에 한 정신병자가 들어와서 늘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여기저기를 뛰어다녔습니다. 얼마나 자주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뛰어다니면서 외쳤던지 어느 날 다른 정신병 환자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야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들어본 얘기죠. 사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미쳤다고 그럴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미쳤던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미친 분이라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다 믿고 있는데 물론 오늘 처음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은 아직 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우리도 미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미친 분일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만약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를 따르는 우리를 보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여러분을 초청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을 보십시오. 그분 평소에 잘 알고 있죠. 여러분에게 오늘 한 번만 교회 한번 와달라고 아마 엄청나게 애걸복걸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 여러분 미쳤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을 초대한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면 그분이 섬기는 예수님도 미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미친 분이 아니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약적인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적인 헬라어로 그리스도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하나님도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 그리고 제자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이 땅 위에 오셨을까요? 하늘나라에서 호위호식하면서 지내시면 되는데 굳이 이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왜 오셨을까요? 사서 고생하러 오신 것이죠. 여러분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오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신성모독죄는 사실 인간이 뒤집어 씌운 죄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밝힌 것뿐인데 인간이 안 믿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십자가에 달렸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분명 우리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었을 텐데 사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옵니다. 그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다 불로 심판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라는 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우리는 불순종의 종자처럼, 표현이 좀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종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사건건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항하며 살았습니다. 그 죄의 대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하셨죠.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물로서 우리 인간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 8명 이외에는 물로서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져야 될 텐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8명의 가족이 또 자식을 낳고 땅에 퍼져 살아가는데 역시 물로 심판하기 이전의 그 모습 그대로 죄를 먹고 마시며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라는 놈은 인간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모두 잡아 죽이지 않고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이미 오염되었고 이미 죄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물로 심판하는 광경을 보고도 사람은 죄에 대해서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또 여전히 그 죄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그런 계획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고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어서 예수라는 구원자를 보내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선택을 해서 히브리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세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명실상부한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해이해지면서 결국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각각 BC 722년, BC 588년에 각각 나라가 망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저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뿌리 뽑고자 심판을 했는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면서까지도 그 죄를 뿌리 뽑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의 무리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회개는 잠시고 여전히 그 죄에 장악되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겨우 정신 차려서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합니다.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신앙의 맥력을 유지해 가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오시기를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식민지 가운데 있으니까 빨리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 메시아 사상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암흑의 시대가 찾아오죠. 그때 사람들은 빨리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신앙에 대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어떤 메시아의 기대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식민지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인간을 인간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의 이 식민지보다 더 무서운 죄의 식민지,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가운데, 죄의 포로 잡혀 죄의 식민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홍수로도 안 되고 나라가 망해도 안 되고 포로 잡혀가도 안 되는 이 죄를 끊는 방법,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 인간의 사악함을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이 죄의 사악함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아들에게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인간이 양심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죽일 때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아들을 죽이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아들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죽게 한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아들을 보내었고 그 아들이 구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게 했습니다. 그가 장성해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게 하셨고 시작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수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시던 메시아 그리스도 저분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돌보시고 사실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죽인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할 수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인간에게 있는 죄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죄 문제도 그냥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말씀으로 오늘 이 순간부터 죄가 다 없어져. 죄가 다 사라져. 죄를 다 용서해줘.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러면서 죄를 다스려도 되실 텐데 굳이 아들을 보내요. 아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아들을 죽게 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죄가 그렇게 죄를 취급하고 다루지 아니하면 인간은 거듭해서 죄를 짓고 죄에 대한 그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로만 다 죄를 용서하면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쉽게 가볍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이 들면 또 죄를 짓고 또 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마치 어린 양처럼 순순히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죄를 이렇게 다스리지 않고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고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이 죄를 이렇게 하지 않고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하나님이 스스로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고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이 너무 불쌍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홍수로도 안 되고 나라를 망하게 해도 안 되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이기고 극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무엇입니까? 죄죠. 죄는 배우지 않아도 답습이 됩니다. 죄는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는 대속함을 받은 것이 은이나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과거의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짐승의 피도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데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가 깨끗하게 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제 문제를 지금 자꾸 얘기하시냐 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면 그냥 우리를 불러다 놓고 복이나 빌어주시지 뭘 죄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냐 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뭐 하는 거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먹고 살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병드는 것입니다. 야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하다. 그럼 우리도 모르게 이 질병이 찾아오고 말이죠. 병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먹고 살만한데 물질이 좀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가정이 해체되는 것입니다. 갈라서고 가족끼리 싸우고 물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기인이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욕심을 부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를 맞은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듣잖아요. 로또 100억 뭐 수천억 이번에 미국에서 로또 맞은 사람은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몇 천억을 벌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대부분 보면 나중에는 자신의 몸이 엉망진창이 되고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바빠도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여러분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지나친 표현 같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먹고 살만하면 죄가 우리를 집어삼켜서 우리의 인생을 방탕하게 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는 아이돌 그룹의 젊은 친구 있죠. 걔네들이 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모든 국민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부도 정말 사업도 잘하고 언어도 몇 개 국어를 하고 말이죠.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한마디로. 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먹고 살만 해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성공한 사람으로 기억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음 세상은 천국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성경은 지옥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길어봤자 100년 아닙니까 여러분? 100년 성공을 위해서 영원한 시간을 포기하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 좀 부족해도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린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귀하지만 그래서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처형되는 그 순간에 나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시인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읽은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누가 내 안에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 쉬운 말로 하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왜요?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거기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을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나서도 우리에게 이 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독한 놈인지 예수를 믿고 영접해도,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죽었다고 해도 이 죄가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만 게을리하면 죄가 우리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기도생활 조금만 하면 죄가 장악하는 것입니다. 말씀생활 조금만 게을리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장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주일날 매주마다 왜 똑같이 저렇게 교회를 갈까? 똑같은 성경 말씀 듣고 똑같이 기도하고 그럴 텐데 한 주 빼먹어도 될 텐데 왜 매주 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 죄의 영향력이 늘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예수님의 은혜로 다스리지 않고는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니까 이번 주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다스리며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서 또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또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초청받아 오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이렇게 오신 분들 많을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지만 또 이렇게 전도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쉽지 않는 전도를 우리가 왜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이 자리에 모시고 오려고 하면 우리가 참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어도 전도하고 여러분을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좋았어. 우리가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을 한번 초청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 싶어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싫은데 그것을 여러분 초청해가지고 싫은 삶을 살도록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천벌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청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나름대로의 이 노력하는 이 부분, 우리 초청 받으신 분들 좀 어여쁘게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귀엽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노력을 말이죠. 저 사람들이 왜 나를 교회에 자꾸 초청하려고 하는가? 예쁘게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3주간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남이잖아요. 남을 위해서 여러분 3주간 새벽을 깨워가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내 살기도 바쁜데 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예수 만나서 행복하기를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좀 예쁘게 봐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 예수님 꼭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주인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고 새로운 결과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들보다도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보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 어떤 죄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장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무형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유형교회, 지금 눈에 보이도록 다니니까 유형교회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를 지금 믿지 않지만 나중에 교회 다닐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청받으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형교회에 들어오실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부터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그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10중 8구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에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기가 마치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이 좋지만 뱃속에서 나왔을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에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계가 전부 모든 세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주인을 바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게요. 그렇게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셨죠. 그 사실을 마음에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지. 그리고 입으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오늘부터 믿을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게요. 이렇게 시인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청받으신 분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시인해서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구원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미운 오리 새끼에서 하늘을 나는 백조가 되는 것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사실 미운 오리가 아니죠. 오리가 아니죠. 백조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미운 이 오리 새끼처럼 지낸 것이죠. 예수를 믿을 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어정쩡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한동안 쉬고 잘 안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빨리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차가 떠나면 못 타는 것입니다. 기차가 천천히 갈 때 탈 수 있습니다. 속도가 나면 그 다음에 타고 싶어도 못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 교회를 데리고 나오고 누군가 예수를 잘 믿도록 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경고로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두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게 나이가 적다고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많다고만 무조건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지도하고 앞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은 깨닫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겁이 많고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함께할 때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벌벌 떨면서 다 숨었습니다. 예수 옛자도 꺼내지 못하고 전도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들이 죽인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담대함이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삶이 그래서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을 힘들게 하던 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영적 세계를 바라볼 때 이것이 여러분에게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 이시다 유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자, 이분은 요즘 우리 TV에 보면 예능 프로그램 중에 멀리 여행을 가서 음식 먹고 이런 예능 프로그램 많죠. 아마 일본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이 가고 있는 저런 여행지에 나는 왜 계속 TV에만 보고 가지를 못할까? 왜 상상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전거 한 대라도 타고 내가 온 나라를 다닐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전거 한 대를 구입해서 비행기를 타고 알래스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알래스카를 필두로 해서 카나다를 거치고 미국을 거치고 남아메리카 최남단까지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돌아와서 이 동남아시아, 유럽까지 87개국에 해당하는 나라를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자전거 타고 지금 보고 있는 그 내용이죠. 책을 썼는데 책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보기 전에 죽지 말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TV에서 매일 나오는 명소가 주변 사람들도 쉽게 다녀오는 휴양지라 할지라도 실제로 가서 자기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미지의 세계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TV를 봐서는 우리가 모르죠. 남의 경험과 이야기를 듣는 것과 실제로 가서 내 눈으로 보는 것은 그야말로 천지 차이다. 그러므로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꼭 그곳으로 떠나십시오. 그곳을 가보기 전에는 죽지 마십시오. 가보라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든 걸어서 가든 자기가 가보고 싶은 것을 미지의 세계를 가서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추측하고 상상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꼭 영접하시고 믿으셔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한번 모시고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시고 교회를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자전거 하나 들고 전 세계를 여행한다. 상상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니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고 죄의 모든 용서와 우리를 위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성경에 근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믿어보시고 실천해 보시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땅에서도 천국의 체험을 할 뿐더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천국 체험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교회를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랬죠. 그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 되고 거듭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예수님을 한번 믿고 교회를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